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수요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여 왔사오니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 성령 충만한 은혜, 문제 해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를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벽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싸움을 어떻게 싸울까? 믿음의 싸움은 어떻게 싸우는 것이냐, 이런 주제의 말씀이고요.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죽은 후에 큰 전쟁은 끝났는데 이제 12지파가 흩어져 가지고 각자 지역에서 또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구석구석까지 전쟁해서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냥 승리는 없어요. 우리도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승리는 없다. 반드시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이제 영적인 싸움이고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장 먼저 성공했은 지파가 누구였느냐 하면 유다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가 숫자가 많고 그 다음에 그 군사들이 굉장히 용맹스러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성경은 인간적인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가장 성경이 강조하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으므로, 여기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뭐다? 믿음이다.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싸움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싸움, 그게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면 현실에서도 넉넉하게 승리한다, 안 한다? 승리한다. 그러면 우리가 정복해야 될 구석구석의 현실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결국 믿음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싸움인데, 그것만 잘하면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다. 그러면은 백전백승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믿음의 싸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싸우냐.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을 항상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그랬으니,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딱 하나예요. 믿음을 원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데 혼자 믿음이냐. 나 혼자 강하게 믿는다,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자기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 16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겐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잖아요. 모세를 만나가지고 평생 모세와 함께 살죠. 평생 모세와 함께 살아요. 그리고 여리고성 점령할 때도 이 사람이 함께 해요. 전쟁 중에도 함께 하고 지금 유다 지파와 함께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모세의 장인 겐 사람, 이 사람은 왜 이런 선택을 하는 걸까요?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를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는 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 이 사람과 함께 하면 되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여리고성 점령할 때 여호수아를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쫓아다니면 되겠다. 그 다음에 유다 지파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러니까 승승장구하고 계속 이기네. 아, 유다 지파와 함께 살아야 되겠다.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요? 이게 영적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수가 있어요. 그죠?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현실을 보고 사람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 모세가 광야에서 뭐 가진 게 있어요. 그죠? 광야에서 뭐 집도 없고 계속 옮겨 다녀야 되는 고달픈 길이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다니는 거다 그 말이에요. 현실적인 것만 보면 우리가 선택을 잘못할 수가 있다. 현실적으로 지금 대단한 한 사람, 그 사람을 쫓아다녔더니 조금 후에 쫄딱 망하더라 그거예요. 그러면 선택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현실적으로 가진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현실적으로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네. 그럼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하면 돼요.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돼요. 또 17절 18절에 보면 같이 읽어요. 17절 18절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지금 유다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죠. 한 번 승리할 줄 아는 사람은 한 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면 그 다음에는 승리해요? 안 해요? 또 승리하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100% 이기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한 번 이길 수 있죠 우리가. 그죠? 그게 아니라 이 사람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이겼네. 그 다음에도 이기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한 가지를 붙들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준비하고 있느냐. 요거를 거의 온 정신을 집중해서 요거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백전백승이다. 마귀가 하는 게 뭐냐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를 꾀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단절시키는 방법이 잘 되게 할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잘 되게 할 수도 있고 안 되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이렇게 보면 고난이 오면 하나님 붙드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잘 되게 해요. 잘 되게. 잘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잘 됐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느슨해져요. 그러면 마귀는 그걸 주는 거예요. 떡을 던져주는 거예요. 미끼를 던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했어요. 그 자체는 좋은 것이다 안 좋은 것이다 말할 수가 없는 거다. 그거는 세상적으로 성공했어도 마음이 하나님과 단절되면 그거는 이미 마귀의 밥이 된 거예요. 우리가 자꾸 현실적인 거와 믿음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실패하고 가난해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하는 게 우선이다.
요거는 절대로 안 놓친다라고 하는 게 바른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최선을 다해서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 함께 하느냐 이걸 생각해야 되고요. 그러면 뭘 자랑할까? 이 사람은 무엇을 자랑할까요? 세상 거를 자랑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세상 거는 하나님과 단절되면 금방 잃어버리는 것들이니까. 뭐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건 어떻게 해요? 부러워하는 건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 마음 중심에는 뭐가 최고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함께 하신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이걸 놓치면 내가 가지는 거 이거는 다 끝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을 준비한 것이다. 근데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는 다른 걸 자랑한다. 다른 거에 더 초점을 맞춘다. 우리가 한번 좀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귀는 계속 속여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 얼마든지 있다. 그 길로 한번 가봐. 이렇게 해서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누구다? 마귀다. 자,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마음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누구의 꼬임에 넘어간 거예요?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무엘하 8장 6절 읽어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도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기 끝부분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왜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했을까요? 다윗이 죽자사자 하나님만 붙들은 거예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동굴에 숨어가지고 무서워 떨면서도 뭐 했어요? 죽자사자 기도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비결은요, 마음으로 죽자사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다윗처럼 인내하면서 계속 하면요, 대적자가 사라져요. 그 다음에 환경도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왕이 됐을 때 어디로 가든지 이겨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걸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읽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을 준비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날 하나님은 성령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는 통로는 딱 하나예요. 믿음인데 뭘 믿는 거예요? 영원한 죄사함.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죄사함. 그러니까 죄가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히 죄를 해결하신 것을 믿으면 죄가 예수님께로 싹 가고 전부 다 가고 누가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 자,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착한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런데 착한 일을 통해서 성령이 오신다. 성경에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착한 일을 제가 하지 말라고 안 그랬어요. 나중에 또 따지시는 분이 있을까봐. 근데 착한 일 한다고 성령이 오신다 이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착한 일 하면 성령이 오신다 이렇게 생각해요. 기뻐하시긴 해요. 근데 죄 사함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이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완벽하게 다 싹 가져가시는 걸 믿잖아요. 죄가 없어져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믿음 안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가져가셨다라고 하는 거,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가져가셨다. 이렇게 믿으면 누가 오신다? 성령, 거룩한 영이 오신다. 그럼 때로는 착한 일을 안 할 때도 있죠, 우리가. 그럼 착한 일 안 하면 성령이 안 오시나요? 착한 일 안 해도 성령이 오셔요. 제가 예전에 자꾸 마음으로 죄가 올라오니까 어떤 두려움이 생겼냐면 성령님이 저를 미워하고 떠나는 줄 알았어요. 악한 일을 하면. 그러다가 또 착한 일을 하면 성령이 또 오시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두려워가지고 이제 성령이 떠나는지 안 떠나는지를 알고 싶어서 이제 그 친구를 보니까 방언을 하더라고. 그래서 방언 은사를 구했는데 제가 방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금방 이제 좋지 않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럼 내 생각에는 하나님 날 떠나셨겠다. 별로 기뻐하지 않겠다. 싫어하겠다. 근데 방언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방언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성령님 안 떠나셨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 이거는요, 착한 일 하느냐 나쁜 일 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건 하나님은 우리가 나쁜 일 하는 걸 알고 있어. 나쁜 마음 먹는 거 알고 있고 계속 죄 짓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가 다 예수님이 가져가신다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성령이 오신다. 맞죠? 네.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영원한 죄사함을 믿고 죄가 없어짐을 믿어야 되는데 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행위를 자꾸 이렇게 그걸 믿는 사람이 있어요. 착한 일 하면 성령이 오셨다가 나쁜 일 하면 성령이 떠났다가 착한 일 하면 상을 주셨다가 나쁜 일 하면 벌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믿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막 두려워 벌벌벌 떠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복음을 몰라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또 그 사람들은 뭘 자랑할까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믿음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뭘 자랑해요? 자기 행위, 착한 일한 행위, 뭐 한 거 이걸 자꾸 드러내는 분들은 성령이 오시는 길을 이해를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내가 착한 일 해도 안 떠나시고 나쁜 일 해도 그대로 계시네 성령이. 그러면 이걸 아는 사람, 정말 이걸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착한 일 해도 생색내지 않아요. 나쁜 일 해도 좌절하지 않는다고요. 그래, 인간은 다 그렇지. 자, 근데 행위를 자꾸 이제 자랑하고 행위 때문에 약호가 죽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을 자꾸 정죄합니다. 왜? 행동 가지고 정죄하는 거예요. 너 잘못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뭐가 있어요? 너 잘못하니까 하나님 복을 못 받을 거야. 너 그래가지고 못 받니? 근데 복 받아요, 안 받아요? 복 받아요. 하늘의 태양빛이 착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내리고 악한 사람에게 똑같이 내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행위를 가지고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이 복음을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을 모르고 있으니까 자꾸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자기가 교회 와서 이제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그럼 괜히 불안한 분 있죠? 미안하고 약간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제가 한 번만 거짓말 못해서 한 번만 더 하면 100번째 얘기하고 있는데도 그걸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 그냥 가만히 있고 차려주는 거 먹고 그러니까 막 지구멍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괜찮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믿음만 있으면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리라는 게 누리라는 거. 좀 믿음이 강건한 사람들이 섬겨주는 거 좀 그냥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이 강건해지면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때 가서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 섬기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됐을 때, 근데 다른 사람 섬겨도 자랑하지 않는 믿음, 또 뭐 못했어도 괜찮은 믿음이 됐을 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행위를 보고 지나치게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정죄하는 분들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잘못을 넘어가야 돼, 그냥. 그리고
지적할 때도 겸손하게 하셔야 돼요. 겸손하게. 나는 안 그러는 것처럼 막 찔러대는 거는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다. 이런 말인데 우리 마음 중심에서 겸손이에요. 그런데 마음 중심에서 겸손은 마음에 성령님을 모셔야 돼요. 성령님을 모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생각을 완전히 죽일 수는 없는데 내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마음에 계시니까 성령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잘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요 마음을 가지면 성령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어떻게 돼? 교만하면 내 마음속에서 내가 성령님보다 더 큰 마음, 내가 더 앞서가는 마음이 바로 교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자 보세요. 마음에서 성령님이 커지고 내가 작아지면 내가 어떤 모습이 될까요? 내 말이 어떻게 바뀔까요? 급하지 않죠. 그죠? 급하게 말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지금 여기 주인이고 내가 순종하는 마음이면. 그래요, 안 그래요? 나쁜 말 나오다가도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아유, 이런 말은 하는 게 아니지. 들어가는 거예요. 행동은 어떻게 될까요? 행동은 성령님이 주인이고 내가 조용히 순종하는 마음이면 경고망동 안 해요. 급하게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성령님이 주인이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 마음, 평안한 마음. 어디 막 이렇게 사람들 모임에 가면은 가만히 못 있는 분 있어요. 그 두 가지 양상인데 한 분은 막 본인이 막 주도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요. 어떤 분은요 불편해서 못 있어요. 거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딴 데로 가버리고 조용한 구석택에 있고 막 이래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앞서가는데 두 가지 양상이에요. 이렇게 막 좀 다혈질인 분은 막 자기가 판을 다 막 주관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 그냥 보면은 저분은 자기가 속에 꽉 찼네 이렇게 보이고요. 반대로 또 어떤 분 이제 소심하고 우울증 있는 분은 어떻게 돼요? 그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그냥 가만히. 말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견디기가 힘든 분들. 그러면 제가 볼 때 지금 마음에서 벌써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훈련이 덜 된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한 마음, 성령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편안한 마음은 내가 순종하려고 기다리는 마음이 주님을 기다리고 급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마음에 움직임을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 그때 움직여도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나는 안 드러나도 되고 나는 말 안 해도 되고 주님이 여기 이 분위기 속에서 역사하시면 충분하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한 마음 그러는데 그거를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내가 평상시 보여주는 어떤 그런 행동 양식들이 그게 다 속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서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다 똑같아지라는 건 아니에요. 좀 활동적인 사람은 그냥 즐겁게 해요. 막 활동적으로 하는데 언제 그게 이제 거부감이 안 느껴지는 거지. 저분은 너무 밝다, 활동적이다. 그런데 겸손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얌전한 사람은요. 저 사람은 우울하지 않은데 겸손하게 보이네. 자기 기질을 죽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긴 대로 하되 중심의 문제다. 중심의 성령님이 과연 주인인가? 그리고 주님께 맡기고 나는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인가? 이거를 평상시에 잘 가꾸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을 잘 준비하신 것이다.
그분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다윗처럼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조용한 마음 속에서 여기서 승부가 나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 평상시에 잘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 믿음의 싸움 어떻게 싸우냐면요. 매일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19절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니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기 보면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반복되죠. 네, 사사시대가 이제 오는데 흑암의 시대라고 했잖아요. 타락의 시대.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한 요 족속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철병거가 있었다고 이게 핑계를 대지만, 예? 이거는 핑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철병거든 뭐든 다 무찌를 수 있는데 왜 그러냐? 가다가 중간에 포기한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끝까지 믿음의 싸움은 끝까지 가야 되는데 요만하면 됐어. 저기 건드려봤자 이거는 손해야. 저 철병거가 있잖아 하고 멈췄어요. 멈추니까 이게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 철병거 가진 이 족속이 점점점 강해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돼요? 믿음이 점점점 약해지고. 자, 그래서 신앙이 약해지고, 자, 믿음이 약해지고, 그 다음에요. 우상이 강해지는 거예요. 우상은 세상 걸 말이에요. 세상에 귀한 게 우상이에요. 돈, 명예, 권력, 이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세상이 강해지면 사사시대가 와요. 틀림없이 와요. 자, 여기 제가 그 성령보다 거기 보이시죠? 성령보다 다른 보이는 것들, 세상 것들이 더 크게 보이면 위험한 거예요. 이제는. 자, 성령,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성령은 뭐 느껴지지도 않잖아요. 성령님보다 세상 것, 우상, 돈, 명예, 권력이 더 크게 보이면 시간이 갈수록 사사시대가 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건 100%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보세요. 믿음의 싸움은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매일 해야 돼요. 매 순간 해야 돼요. 중간에 이만하면 됐다 하고서 성령님을 크게 보는 싸움이에요. 성령님을 현실보다 크게 보는 싸움을 멈추면 사사시대가 온다. 이 말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루 살 때 보세요. 하루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계속 훈련해야 돼. 어떤 훈련? 눈을 감고 성령님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크신 분이다. 성령님이 이 세상 거를 지배하고 있고 성령님이 이 세상 걸 나에게 주시는 분이다. 성령님을 위에다 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훈련해야 돼요. 숨 쉬는 순간마다 이 훈련을 계속 하시는 분은 사사시대가 안 와요. 세상의 노예가 되고 왜 세상의 지배가 되느냐? 돈의 노예가 되고 이 세상 우상의 노예가 되고 지배를 받는 이유는 내 안에서 뭐가 더 크다? 성령보다 세상 게 크다. 내가 크다, 세상 게 크다. 그렇게 세팅이 된 분은 틀림없이 더 큰 것의 종이 돼요. 노예가 됩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게 돼요.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려면 돈도 지배하고 성공도 지배하고 뭐 권세도 지배하려면 성령님이 더 크신 나와 함께 성령님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걸 계속 묵상하시고 이걸 계속 훈련하시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다 와서 복종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지배한다니까요.
이 훈련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일에 기도하라 그러죠? 계속 성령님이 더 크신 거, 성령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를 모든 순간에 훈련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냥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세상 모든 걸 다스리고 그분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다. 세상 거는. 이렇게 계속 훈련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로마 식민지였고 핍박 상황인데도 계속 성장했는데 오로지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님이 세상 어떤 권세보다 더 크신 분으로 이 사람들은 믿었다는 거죠.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생활 습관 매일 새벽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신데도 뭐 하셨어요? 매일 새벽 기도하셨어요. 매일 기도하셨어요. 순간순간 기도하시고 십자가 죽으실 때 겟세마네에서도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신데도 기도했어요. 우리의 모범이에요.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성령님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크다는 게 믿어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이렇게 대단한 역사가 있어야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있어. 하나님이 모든 것의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분이야. 이게 확확 믿어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이성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디 이렇게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자,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죽는 날까지 매 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싸움 어떻게 싸울까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도와준다. 16절 같이 읽어요. 모세의 장인은 개인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고 그 백성 중에 거주하였다. 자, 유다 지파가 아주 이제 강대한 지파가 되니까 이제 다른 족속을 거느리죠. 내 품에 와서 여기서 살아라. 17절은 어떤 지파를 품어요? 시므온 지파. 시므온 지파는 약한 지파예요. 믿음이 약한 지파. 그러니까 오갈 데가 없으니까 유다 지파 경내에 와서 살아요. 이렇게 너네 일로 와 여기서 살아. 자, 이제 보세요.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는 사람들은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된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도와줘야 된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읽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가 좁쌀보다도 더 작대요. 딱 떨어지면은 못 찾는데요. 까만 씨 내가 봤어요. 근데 떨어졌는데 나중에 나무가 되면은 큰 나무가 된대요. 그러면 공중에 새가 와서 거기 이제 머문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 겨자씨 같아요. 심어줬나? 지금 성령이 마음에 와 계신가? 잘 몰라. 안 느껴져. 그런데 계속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데 그 씨가, 겨자씨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공중에 새가 깃들이는 나무처럼 크게 자라난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믿음이 자라남과 동시에 나의 지경도 자라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내 환경이 자라난다니까요. 그럼 막 자라나면 사람들이 내 품에 와서 머물러. 그게 또 하나의 기쁨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 혼자만 겨우 먹고 사는 나 이 정도로 충분하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그 믿음대로 될 거예요. 그런데 나는 공중의 새가 깃들이는 나무가 되리라. 반드시 누군가를 도와주는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리라라고 믿음을 설정하면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50장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온 세상의 기근인데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네요. 그 형들이 두려워 떨어요. 요셉이 옛날 일로 안갚음을 할지 몰라. 우리를 죽일지도 몰라.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못했지만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우리를 죽일지도 모른다. 이런 두려움을 가졌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말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 공중에 새가 깃들이는 큰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노예로 팔려와서 뭐 했어요? 노예 일을 하면서 뭐 했어요? 마음에 겨자씨를 심었죠? 믿음의 겨자씨를 심고 노예 일을 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더 크시도록 보이지 않는 믿음이 커지도록 끊임없이 기도했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들어서셨습니다. 가족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이 요셉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되었고 요셉이 총리된 이후 80년 동안 애굽의 나라는 평탄했다. 부유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요셉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계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뭐예요? 죄사함의 복음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값을 완벽하게 영원히 해결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 믿으니까 믿음을 통로로 해서 누구에게 간다? 예수님께 다 간다. 그러면 내가 매일 죄를 지어도 죄가 있다 없다? 없어진다. 그러면 누가 오신다 그랬죠? 성령이 오시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쏟아지는 인생이 된다. 사실이에요. 이거는요. 진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거와 비교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잘 설명해서 이 사람이 복음을 잘 이해하게만 되면 이 사람은 하나같이 성령을 받고 자녀가 되고 하나님 복을 받고 은혜가 마르지 않는 사람이 돼요. 공중에 새가 깃들이는 사람이 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럼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안 전해야 되겠어요? 전해야죠. 그래서 제가 맨날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한 사람만 만나게 해주세요. 그 한 사람이 아무리 멀리 있어도 나는 가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말하겠습니다. 약속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속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희한하게 만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오는 분들 중에도 만나는 분이 있다니까요. 지금요. 저는 안 나와도 돼요. 복음만 전하면 돼요. 근데 나오면 더 좋지. 근데 해보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마음 먹고 진짜로 마음 먹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잖아요. 예수님 말하고 복음을 어떻게든 짧게라도 말을 하면은 계속 만남을 주세요. 너무 잘할 필요 없어요. 그냥 복음을 말하면 돼요. 죄사함과
영원한 죄사함과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자녀와 구원과 천국과 영생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동적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자, 보세요. 가난한 사람, 지금 돈이 얼마가 필요해요? 그럼 돈을 딱 주는 거와, 100만 원 필요해요? 자, 100만 원 줬어요. 이거와, 100만 원은 안 줘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물질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 길이 있습니다. 100만 원을 주는 게 나을까요? 100만 원을 스스로 공급받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게 나을까요? 유대인 탈무드에 보면 자녀들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물고기를 주면 얘가 물고기만 잡아먹고 아무것도 안 해요. 계속 뭐 부모가 주는데 자기가 노력 안 해. 근데 물고기를 안 주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만 바라고 있다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 어떻게 해요? 물고기 잡는 거를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되나 안 되나. 되네 하는 순간에 이 아이는 크는 거예요. 자녀 교육은 부모가 어떻게 하냐에 달려 있어요. 부모가 다 해줘버리면 안 돼요. 자녀들 고생시켜야 돼요. 뭘 자꾸 해주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저는 목회자로서 다른 건 못 줘요. 달라고 해도 안 줘요. 있어도 안 줘요. 왜요? 내가 주는 즉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아요. 목사의 노예가 돼버려요. 관계가 틀어져 버려요. 제가 이 원칙은 죽을 때까지 고수합니다. 근데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기도해서 받아라. 그거 하나만 제대로 해놓으면 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데 달랑달랑 누구 쫓아다니면서 달랑달랑 떡만 달라고 하는 분들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절대로 이 세상에서 형편이 피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먼저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잘 전하는 이 약한 사람들을 돕는 그 길로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 백전백승인데, 그런데 믿음의 싸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믿음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